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아요? 대부분 분들이 사랑으로 삽니다. 장로님께 질문해도 사랑으로 삽니다. 권사님께 질문해도 사랑으로 삽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뭐로 사죠? 의리로 삽니까? 의리? 정으로 살아요? 참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까워서 정으로 살지.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면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 가운데 지켜봤으니까 의리로 산다. 의리로, 의리.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의리로 사는 것도 아니고 뭐로 산다? 언약으로 산다는 거예요. 언약. 결혼할 때 다 결혼 서약했지요. 그죠? 예. 다 결혼할 때 보면 다 이 남자만, 이 여자만 금은물이 팥불이 되도록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곁에서 그죠? 그 약속들을 다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살다 보면 세월 지나다 보면 그 사랑도 다 식을 때가 있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런 거 보면 인간 세계에서는 영원한 게 없어. 진리이신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죠. 사랑 그렇게 사랑했는데 뜨겁게 사랑하고 불타듯이 사랑하고 옆에만 가면 데일 듯이 사랑했던 그 사랑도 다 시간 지나니까 식어버리고 이제 남는 거는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언약했잖아. 언약.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언약을 했잖아. 언약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뭘 행하도록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죠? 할례를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할례를,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언약으로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그 정표로 주신 게 뭐다? 할례다 이 말이에요. 할례가 오늘날 뭐라고요? 세례다, 세례. 세례라는 거는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의 정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표시가 뭐냐면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세례 받았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한 날은 내가 세례 받는 날이에요. 우리 다들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냥 옛날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받은 것 같아. 의미 없이 받은 것 같아. 뜻도 모르고 그냥 받은 것 같아. 문답 통과하면. 근데 이 세례에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의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의미. 그죠? 예수와 연합하는 의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정표가 뭐냐면 세례다 말. 그 정표가 할례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정표,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정표가 뭐야?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정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와 비교할 수 있어요. 정표잖아요. 언약을 서로 그죠? 결혼하면 서로 결혼 반지 끼워주잖아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고
뭐 이런 언약이죠. 언약. 죽을 때까지. 그 언약의 정표가 뭐냐면 결혼 반지, 약혼 반지. 그런데 이 결혼하는 사람이 또는 약혼하는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음행을 행하다가 파혼을 당했어. 그러면 그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그 이스라엘과 결혼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 언약 체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파기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무슨 의미가? 이 유대인의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의 문제는 알맹이는 언약은 버리고 겉모양인 할례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은 내 몰라라 하고 반지만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의미를 아시겠죠? 언약도 지키지 않아. 율법에 순종도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만 받았다고 하는 선민사상에 젖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례를 받아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어. 그럼 그 세례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갈 것 같으냐? 세례 받았다고 그게 구원이 다 정해진 거예요? 구원이? 구원의 보증수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세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세례받고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수두룩하잖아요. 세례의 의미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명색이 그냥 겉만 할례받았다, 겉만 나 세례받은 교인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결코 아니다. 육신의 할례가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할례는 게헨나에 내려가지 않는다. 게헨나는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옥 가지 않는다. 아니요. 육신으로 할례받았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았다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25절에도 보면 율법을 범하면 나오죠. 그 다음에 23절에도 율법을 범했다는 이야기 나오죠. 27절에도 율법을 범하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할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나는 왜 죄를 범할까? 뭐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 율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할례도 받았다 그러잖아요. 다른 민족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좀 있으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있으면 뭐해? 범하고 있는데, 범죄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막 떠들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독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말만 이야기하고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나에게서 영광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아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거든 나 교회 안 가. 나 예수 안 믿을래.
너나 천국 가.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에게 사망 선고거든. 사람이 꼭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 치명적인 거거든.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 그 하나님이 있고 율법이 다 있고 할례도 받았는데 왜 범죄할까요? 죄를 지을까요? 명확한 거는요.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연약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모든 것들이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근데 사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연약함이라는 거는요. 핑계에 될 수 있어요. 핑계를 대면서 사실 우리 안에 불신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데도 왜 죄를 범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은 최고다 해서 하나님 특권 받았다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우리만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다 이야기해도요 결국 결론이 뭡니까? 범죄하고 율법 지키지도 않고 범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렇게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사실을 알고 보니까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의식이 되고 하나님 믿어진다면 어떻게 죄와 같이 서로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공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과 죄가 어떻게 한패가 될 수 있냐고. 한 묶음으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고. 못 가지요. 사실 믿는 것인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불신자가 위험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불신자가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 안 믿는데 어떡하겠어. 중요한 거는 교회 밖에도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분명해질수록 죄는요 우리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도 우리도 안 믿어. 우리도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알지 못하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을 우리가 내 마음에 나와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분명하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죄를 못 짓죠. 근데 우리가 희미해지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희미해질수록 죄와 가까이 동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나 자신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안 믿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유대인에게 물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 뭐냐? 여기서 보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비교하면서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참 할례가 뭐냐를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참 할례는 뭡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는 영에 있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의 할례가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성령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에스겔서부터 그죠? 36장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주 날카로운 마음도, 독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임한 거예요. 세상 것이 잘라진 거예요. 표피 자르듯이. 이제는 누구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표피가 잘라졌으니까. 근데 그게 형식적으로 그냥 육신으로 할례 끝내뿐이 마음에 하나도 변화가 없어. 그게 무슨 할례냐 이거예요. 표면적 할례, 육신의 할례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는 뭐냐? 성령이 임한 마음. 성령이 하여 거듭난 마음이라. 거듭난 마음. 여러분들은 표면적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면적 유대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의 할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할례?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남 없이 물세례만 받았다 하면 그게 뭡니까? 육신의 할례만 받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면 그게 뭡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지 못하면 입술에 할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소리로 들으면 귀에 할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거듭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로마서는 후기 서신, 후기에 나중에 초기, 중기, 후기 서신입니다. 그 후기에 기록됐다는 이야기는 많은 유대인과 그동안에, 그죠? 논쟁이 있었고, 유대인의 변명이 있었고, 유대인들과 많은 계속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논쟁하고 변론하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고받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짜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면적, 표면적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이 받은 할례는 참 할례가 아니야. 그래 하니까 유대인들은 뭐 소위 말로 열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만 보면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도 그 사람들하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서 반론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상되는 반론 3가지를 질문하고 답을 하는 장면이에요. 예상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질문이 올 것이다. 첫 번째가 뭐냐? 그게 1절이죠. 첫 번째가. 그러니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며 할례는 육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있고 할례 받은 우리와 전에 이런 것이 없는 이방인과 똑같이 죄인 취급하고 다 그냥 틀린 게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뭐 나은 게 뭐냐 이거예요. 할례의 가치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받은 것은 범사에 많은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본문이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보면 범사에 많은 유대인으로서 받은 하나님의 특권이 뭐냐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에게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뭡니까?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 거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고
선진 믿음의 사람 조상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의 그 민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유대 민족으로 오셨어요.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여러 민족 중에 오로지 유대 민족에게. 오로지 유대 민족. 야,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이 유대인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라고 따지고 묻는 거예요. 자기의 뭡니까? 기득권 내지 자기들의 특권 의식을 똘똘 뭉쳐 있으니까 유대인하고 같이 비교하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주어진 것도 모르니까 그냥 당장 빼앗길 것 같은 그 자기들의 그 위치 포지션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뭡니까? 유대인의 나 아니면 무엇이며 할례율이 무엇이냐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특권 중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고요, 그걸 보존하고요, 그 다음에 후대에 뭡니까? 전수시킨 거예요. 이야, 세상에. 만일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증거되지 않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구약 성경에 전수가 안 됐다면 오늘날, 그죠? 후손에게 전수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 유대민족에게 준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요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 4장 3절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원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런 존재. 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요.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존재인데 어느덧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산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모습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들어도 어떠니 생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하나씩 일일이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캐리어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스펙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실패합니다. 내 지식, 내 생각, 내 계획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라도 존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 그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걸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래 이야기해도 이렇게 말해도 아니요. 내가 살아온 경력을 아주 중요히 여기 내 경험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그냥 그거 가지고 산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십시오.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 형통이 임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혹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지금 아주 깊은 고난 속에 있습니까? 아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펼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돌파하게 만드십니다. 말씀으로. 갑갑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냥 캄캄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 시간은 말씀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문제에 초점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근데 그걸 뒤바꿔버리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서 발버둥 쳐. 내가 그걸 돌파하려고. 내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점점 깊이 들어가. 점점 깊이 들어가. 딱 놓으십시오. 내가 할 행동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3절에 있어요.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그렇게 줬는데도 어떤 이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니, 어떤 이들이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고요. 크게 다수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역사가 바로 구약시대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가요. 혼돈의 시대. 다들 물어보면 어려워요. 어떻게 펼쳐질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혼돈의 시대에 더욱더 깨어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럴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답답하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해요. 때로는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실망감도 들고. 그러나 여러분,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잠깐의 이것도. 분명한 진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야.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시다. 그 분명한 의식 붙들고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손상되느냐, 피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느냐 이거예요.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들 때문에 그럼 하나님 계획이 무산됐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4절의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4절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인간이 중단시킬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갖고 있는 언약에 충실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일방적인 은혜지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고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야. 너희들이 잘하나 못하나 보고 내가 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단 말이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구원하신 거다고. 그러니까 뭘 먼저 줬다?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할례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구원해놨고, 그 다음에 뭘 주셨다? 율법을 주신 거죠. 우리와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함은 안 믿어도, 유대인 중에 다수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바로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9장과 11장에 보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이 9장과 11장에 나와요. 이렇게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이렇게 믿지 않으니,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십시오. 시편 뭡니까? 51편 51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의 시편에 나와요. 51편에 뭐 한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죄를 지적하는데, 다윗은 몰라.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몰라. 이게 우리잖아.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게 바로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성군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힘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좋았어요.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생활을 했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또 솔로몬 보십시오. 또 그 외의 인물은 누굽니까?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성경에 오직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거든. 뭐 사람,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그 사연을 담은 시편 51편을 기록한 거예요. 다윗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나에게도 적용을 하면, 내가 사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행한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으로 덮으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혹시 내 가운데 해결할 게 없는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정말 바르게 살기를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 해놓으면, 유대인 같으면 그렇구나, 잘못을 해결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 가장 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는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그 족보는 차라리 좀 가려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하지 않나? 귀신이 등장하지 않나? 하나님의 구원에 멀어진 이방인이 등장하지 않나? 온갖 그냥, 그래, 모든 다른 사람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이 창피스러운 이런 족보를, 사람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이런 족보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왜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왜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족보 속에 다 담아 넣었을까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막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어두운 하늘에 별이 더 빛나듯이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거역과 반항과, 그죠? 불순종과 불신과 이런 가운데서 뭐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밝히 드러난다. 종교 교주의 족보는요, 화려합니다. 심지어는요, 저 얼마나 떨어지지 않는 곳에 북한에 보십시오. 북한의 족보를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백두혈통이잖아요. 혈통이 뭐 그런 혈통이. 백두혈통이야. 백두혈통도 아니, 사실은. 그죠? 다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해요. 종교의 족보 보세요. 종교 교주의 족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족보는요,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그 안에 족보에 담긴 게. 왜요? 그 어둠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의로움.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근데 5절에 보십시오. 세 번째 질문.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을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불의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야기에.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냐? 아니, 지금 이렇게 따지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우리같이 불의한 자를 하나님 구원했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더 따지고 들어. 더 기가 막힌 건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니, 내가 불의해가 죄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다면 내가 왜 심판받아야 돼? 그죠? 왜 심판받아야 돼?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 죄짓자 이야기. 죄 많은 곳에 은혜 넘친다고. 은혜를 많게 하기 위해서 그럼 난 죄지어야 되겠네? 이러냐? 말장난입니까? 뭡니까 이게? 유대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가상적 질문을 통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의 뭡니까? 신실지 못함, 사람의 거역, 사람의 불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대드는지 사람의 죄됨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오.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분만이 선이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부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 길을 걸어야 되겠다. 새 마음으로, 그죠? 새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요. 내가 혹시 뭐가 잘못되었는지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이대로 괜찮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돌아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로 걸려 있는지 그게 돌아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이 은혜가 없으면 몰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를 점점 살펴보고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분명히 거하신 당에 눈을 뜨게 되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락날락 하는 것 다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 마음속에 이 생각과 마음들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주인이 분명히 성령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음의 관리가 허술하게 되면 온갖 생각과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와. 악한 생각, 미운 생각, 더러운 생각, 엄난한 생각 다 들어오는 거다. 착각하는 것은 그게 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인 게 분명하면 그 마음 들어오는 게 다 표가 나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씻어낼 수가 있어. 다 몰아낼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분명한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게 내 마음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그걸 안고 살아.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분이 분명히 보아지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며 서 있는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이렇게, 그죠?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치 못하고 이렇게
세 가지 가상적 질문을 통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뜻을 받들고 그 예민하게 성령의 뭡니까?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다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그 죄악과 모습들을 보며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